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옛날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일주일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도 함께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는 없으니까 박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원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링컨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이 대통령에게 항의를 했지요. 원수는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링컨은 웃으면서 옳습니다. 없애야 하고 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27년간 로빈섬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넬슨 만델라가 추록한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임기를 마친 다음에도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을 그렇게 억압하고 오랜 기간 학대하고 고문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원한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만델라가 유머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한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나름대로 어려웠던 이 모든 일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고군분투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원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아니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이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끊어지고 그와 담이 생기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로 변해버리는 걸까? 여러분, 이 관계를 무시하고 살자니 마치 손톱에 여러분 자그마한 가시가 찔려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화해하자니 쉽지도 않고 솔직히 어떤 때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고 말지 아니면 여러분 화해를 시도해 보시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하게 되어 있겠죠. 화해는 무슨 그냥 살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꼭 화해를 하고 싶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아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힘든 건 마찬가지죠. 화해는 무슨 그냥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근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듣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마음이 편치는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이번에는 꼭 화해를 하겠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그만큼 여러분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희생을 감수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친지들 또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덜 하든지 무겁고 마음이 더 편치 않고 그러든지 좀 덜 하든지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화해할 사람이 거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화해를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의 기회를 꼭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법률용어 사전에 보면
화해란 말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식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게 법률용어 사전에도 나올 정도로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해는 분쟁을 종식하는 일이죠.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화해란 결국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해겔이 말했던 것처럼 이 화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덕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 화해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민족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라고 이들은 무시하면서 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일이 없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며 약속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끌어가면서 약속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삶의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행복할 요소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외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 외에는 이방인들 모두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개라고 생각하고 취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발로 차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쓰다가 버려도 되고, 물론 요즘은 반려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발로 차고 그랬다가는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옛날 우리가 집에서 길렀던 개들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상으로, 이런 문화로 유대인들은 살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싶을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함께 못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평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사상 때문에 그래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 예를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개 취급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나와 화해하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볼 때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가 여러분 위대하고 높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과 화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것들 때문에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꼭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화해를 시도하면 좋을까요?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하려면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제 이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잔을 우리도 마시게 되고 떡을 대하게 되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혈이면 충분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지혜도 필요치 않고, 나의 능력도 필요치 않고, 나의 겸손도 필요치 않다. 주님의 보혈이 피면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분 자체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마치 헐어버리는 것 같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막혀있는 담이 반드시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 본다면 15절을 한번 볼래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이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 그 율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친구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친구로 삼으면 이 법조항으로 제지를 받고 형이 집행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사회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법조항으로 이웃과 이방인들과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당할 수 있는 그 고통, 그 형벌, 이런 걸 주님이 보혈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없애버렸기에 이 법조항은 어떻게 해요? 폐지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친구로 삼아도, 그들과 함께 해도 절대로 이 법조항에 이촉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타인과 화해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이 법조항 때문이 아닙니까? 율법의 기능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조항 율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도덕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도덕이라는 율법, 그런 하나의 사회 관습법,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래요? 아니, 저런 성품을 소유한 자를 내가 어떻게 친구로 합니까? 아니, 저렇게 못된 놈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함께 한단 말입니까? 아, 그래서 저놈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나한테 눈을 흘겼다니까요. 나한테 바보라고 했어요. 무식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이라고 그러죠. 윤리 말입니다. 도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해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정죄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못된 놈으로, 못된 사람으로, 아주 벌을 받아도 한참 받아도 될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정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화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그 못된 성품을 내가 십자가의 피로 그 영혼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 영혼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끔찍하게도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면서 그의 죄도 용서하고 받아주었는데 너도 받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못된 이웃을 주님이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함께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된 것을 뭘로요?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그러니까 원수된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로, 우리가 말하는 도덕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조항으로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법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다. 충분히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도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도 못된 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해도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를 좀 볼래요?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분리되었던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이에 중간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셨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땜질입니다. 연결시키는 땜질과 같은 결합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해란 설교를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며 사는 이웃들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오해가 아닌 이해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인간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씩씩대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야기해보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볼래요?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뭘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화해는 어떻겠습니까?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해결은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요.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화해를 해버리고 나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과 여러분 내가 화해하고 나면 그렇게 우리 사이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화해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따질 조건이, 정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때 이렇게 잘못됐고 이때 저렇게 했고, 여러분 해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해서 받고 난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원수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원수 갚는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죽이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리고, 그래 원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패했다, 졌다,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보내봤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외면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다는데, 그리고 법조항마저도 무식하게 할 정도로 십자가로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화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결심하고 화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이웃과 화해를 해야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까지 화해를 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평안이 뭐길래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 아니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라고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인간의 관계의 파괴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그 행복,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해볼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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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병원에서 젊은 청년이 에이즈 환자가 되어 그리고 그 병이 심해져서 이제 거의 죽음 직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아로 취급됐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얼마나 막된 인생을 살았던지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찾지 않아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폭력 조직에도 가입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온몸이 이제는 뼈만 남은 채 거의 죽음 직전에 다가와 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와 거리 생활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여전히 이 젊은이는 눈을 감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병실을 찾아가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할 때에 이 젊은이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죠.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수소문해서 아버지의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오게 됐죠. 병실에 들어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아버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숨을 몰아쉬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아 이미 내가 용서했어, 그리고 화해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바로 몇 초 후에 조용히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화해한 이 아들은 평안하게 숨을 거둔 거죠. 칼 매닝거라는 박사는 많은 정신병이 용서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전 세계 사람들이 용서할 수만 있다면 현재 있는 정신병원 70%는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와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길래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조금만 일찍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조금만 일찍 찾아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들아 괜찮아. 여러분, 그 한마디만 했다면 이 아들이 이렇게 막무가내 인생 살다가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들도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일찍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무서운 질병에 걸려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 품에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한마디를 못해서 여러분 죽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한다, 아니 함께한다, 사랑한다, 왜 그 말 한마디를 왜 못하는 걸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순간이 기회예요. 이제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 주님이 찢겨주셨던 몸도 흘려주셨던 보혈의 잔도 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에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고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기꺼이 한번 외쳐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